자, 이 본문에서 기쁨이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기쁨. 기쁨이 바로 몇 절이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 2장 2절에서 4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그래서 우리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가 2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2절에 제가 연결해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음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정말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고 있죠. 우리가 잠깐 우리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 빌립보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스에 있는 도시. 우리 오른쪽에 빌립보 있죠. 터키와 그리스 에게해 한가운데 있는 빌립보. 그다음에 로마는 이탈리아의 이제 수도에 있죠. 근데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죠. 뭐 100길로 가든 육로로 가든 뭐 굉장히 수일 시간이 걸리는 여정인데, 자, 그 어둡고 축축한 감옥, 또 몸은 메어 있고 또 이제 죄수이죠, 죄수. 근데 바울은 그 속에서 가장 먼저 그 기쁨을 누구로부터 회복했습니까? 바로 저 성도들을 기억하며, 또 성도들이 저 빌립보에 들어온 날부터 함께 예수님을 위해 수고했던 것을 떠올리자 기뻐하셨어요.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저 바울이 감옥 안에 비록 갇혀 있지만 자기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됨을 너희가 알미라. 어떤 이는 날 사랑함으로 전하고 어떤 이는 감옥에는 나를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전해지는 것 때문에 나는 기쁘고 또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고난을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나서 그 다음 또 기뻐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오늘 살아간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나는 차라리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지만, 그러나 난 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와 너희들의 기쁨 때문이란 걸. 그래서 비록 내 인생이 전제물처럼 다 부어져도 나는 기뻐할 것이고 또 기뻐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또 너희도 나와 함께 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 기쁨. 이제 드디어 이 바울이 누리고 있는 기쁨은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되는지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완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볼 때 비로소 그 기쁨은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돼요. 시작된 기쁨이 완성되는 게 언제냐면 한마음 된 공동체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의 기쁨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한마음 된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한마음 된 시작. 한마음 된 공동체의 기쁨. 2장 2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앞서 기쁨이 완성되기 위해 이 2절이 다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보시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 사랑도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뜻, 생각도 합하고, 그 다음 마지막 마음도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바울의 기쁨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란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4번이나.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 자, 이 같은 마음과 반대말이 있겠죠. 반대말이 이제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 다툼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다른 언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자기 야망으로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야망과 헛된 영광을 추구함으로 공동체에 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음 되는 것과 정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자기 야망으로, 그리고 헛된 영광을 추구함으로. 이제 그러면 공동체의 기쁨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 이 공동체가 뭔가 이 자기 야망과 헛된 영광으로 기쁨을 자꾸만 이렇게 깎아내리는 현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2절을 보시게 되면 4장 2절에 바울이 실명을 거론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마음이 아닌 것을 함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빌립보 공동체 안에 바울이 그렇게 많이 하나 되라 했던 이유는 자기의 마음과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었고요. 또한 교회 바깥에는 복음을 대적하는, 이제 내일 보면은 이제 개들, 행악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공동체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추구하는 이들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고, 또 저 밖에서는 복음 자체를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죠. 1장 27절에도 보게 되면 1장 27절,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무엇으로 정리하냐면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즉 바울이 로마에서 빌립보를 가 있으나 가지 못하나 이것 때문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한 마음, 한 뜻, 협력, 모두 다 하나 된 공동체.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방향을 가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바울 사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 되어 복음에 헌신하는 삶. 결국 우리 사랑하는 새벽 성도들이요, 성도의 기쁨이 어떻게 완성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기쁨이 완성돼가는 것을 믿습니다. 예. 반대로 만약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면 성도의 기쁨은 불완전해져요. 예. 어제도 우리 한 학교, 우리 학부모들을 위한, 학부모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셨는데요. 우리 어느 학원, 학부모 어머님이 운영한 학원에서 학부모들이도 모여서 이제 기도 모임을 간절하게 했습니다. 어제 나왔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한 학년끼리. 보통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은 좋아도 만약 같은 또래에 친한 아이가 없으면 겉돌게 되죠. 예. 그래서 그걸로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어제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새벽기도 항상 이 자리에, 여기가 지정석인가 봐요. 중등부석, 그죠? 여기 앉아도 돼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죠? 너무너무 좋아하죠. 저는 주일날에도 어와나의 그런 간증을 잠깐 나누었지만, 멀리서 온 아이일 경우 같은 학교 아이가 없으니까 소원해지게 되고, 학년이 넘어지면 점점 더 교회에 오는 기쁨이 사라지지만, 그러나 어와나 때문에, 함께 뛰노는 그곳 때문에 와서 친구가 있으니까 좋다라는 간증을 우리 어느 친구가 해주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또 그렇다 하더라도 한 마음이 되었지만 만약 방향성이 복음을 위한 협력이 없으면 또 그 기쁨은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됨이 복음을 위한 수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하나 되어 복음을 위한 수고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든 교회 공동체에 던질, 내가 정말로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전도회도 마찬가지죠. 전도회 말 그대로 복음을 증거함을 위해서 모임, 약 100년 정도 된 역사가 된 그런 모임이지만, 만약에 전도회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으면, 그러면 전도회에서의 누리는 그 기쁨은 자꾸만 변질이 됩니다. 아무리 무슨 야외 활동을 하고 뭐 스포츠 체육 활동을 하고 뭘 하는다 하더라도 복음을 위한 수고가 없으면 변질됩니다. 100% 변질돼요. 그러니까 저희 공동체에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1년 중 가장 행복하고 막 빛이 날 때, 비록 외부 환경이 뭐 덥던지 숙소도 좋지 않든지 막 그런다 할지라도 가장 얼굴이 빛날 때가 있죠. 그때가 바로 블레싱 코리아 때에,
여러분 얼굴 막 빛이 나요, 빛이 나. 예.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빛이 나. 왜요? 한 생각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우리 어떤 마을의 경우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1박 2일로 미자립 교회 가서 정말 새생명 축제를 섬기는 마을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 왜 그렇게 헌신하느냐? 좋아서 그런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몇 달 전부터 사물놀이 연습하고 또 음식 준비해서 1박 2일 복음을 위해 수고하면, 그러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라, 헌신해라 이런 얘기할 것도 없이 너무 기쁘니까 헌신하는 거죠. 그죠? 너무 기쁘니까 내려놓는 거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이 고난주간을 관통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죠. 종교적 의무감 때문에 금욕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자기 절대 생활을 하라고요. 그죠?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너무 크면 사흘 금식 금방 합니다. 그죠? 주님 앞에 주시는 그 기쁨이 너무나 놀라우면 쉽게 모든 걸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또한 1년 중에 가장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날 때가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루 온종일 그런 어떤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쳐요. 매주마다 저는 그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날마다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긴 서론이고요. 그러면 답을 얻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서로 한 마음이 되는가? 어떻게 서로 한 생각이 되는가? 어떻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에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 마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이란 단어는 계속 2장 2절부터 나온 한 마음을 가져, 한 생각 가져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네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춰? 그것이 아니죠. 그럼 내 생각을 너 생각에 맞춰? 그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방법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할 때에, 또 그분도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할 때에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런데 2장 5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이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 한글에는 이게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뜻이냐면 이미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 그러니 그 마음을 품어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없는데 외부에 가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1장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미 이식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이 회복하는 거랍니다. 회복하는 것.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고 있죠.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영광을 취하지 말라. 시작.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십니다. 동등하세요. 열등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개신교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동등됨을 취할 것, 그의 권리거든요. 그의 당연한 부분이죠. 만약 인간이 뭔가 높은 영광의 자리를 취한다면 죄인이기에 합당치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 그건 그에게 부여된 자연스러운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비결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것은 그리스도가 영광을 취하실 수 있지만 취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성도의 하나됨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첫 단추입니다. 당연히 누릴 영광을 내려놓는 것,
당연히 누릴 대접과 인정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공동체의 하나됨의 기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어제 노예 때에 한 목사님께서 이제 마무리 인생의 이제 교육자 담임 목사의 그 부분을 마무리하시면서 원로로 추대되시면서 그런 표현을 하셨었어요. 뭐냐면 담임 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루어진 것도 있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주님은 교만하지 말라 하셨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 올리게 하셨네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그 순간 이제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난이 허용되는 이유가 바로 마땅히 올릴 영광을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올리기 위한 것이구나. 우리 인생 중에서도 뭔가 형통한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열매가 확실하게 맺어진 것도 있지만 여전히 시간은 지나가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잠잠히 주를 바라보죠. 아,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특별히 이 동등됨을 취할 것이란 이 단어, 손으로 꽉 잡는다라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제 부교육자 시절이 생각이 났었어요. 청소년 사역 때도 그렇고 또 부교육자 시절 때 강렬한 유혹이 항상 있었죠. 그게 뭐냐면 성도의 마음을 훔칠 수가 있을 유혹이었었어요. 성도의 마음을 훔쳐 내가 그들의 아비가 되고픈 마음 쉽더라고요. 친밀하게 되어주고 또한 공동체 부정적 생각만 조금만 넣어주면은 마음을 뺏을 수 있겠더라고요. 청소년 사역 때 특별히 더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계속 경고를 하셨어요. 너 죽는 길이다, 죽는 길이다. 다윗 앞에서 백성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의 마음을 절대로 갖지 말 걸 경고하셨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의 영적 아버지는 내가 아니야, 담임 목사님이야, 담임 목사님이야. 내 가르침이 아니야, 이 공동체의 언약을 너희들에 준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공동체 안에 건강한 성숙과 기쁨이 지속적으로 맺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광을 취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영광을 취하고 싶을 때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니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갖다 대면서 영광을 취하지 말라, 영광을 취하지 말라. 깊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먼저 종이 됨을 통해서 또한 누릴 수 있죠. 함께 따라합시다. 먼저 종이 되라. 시작.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 하나님의 본체, 서로 대조가 되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고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심을 통해 주와 선생의 본임을 보여주셨죠. 종은 자신의 필요를 보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죠. 그래서 우리는 종의 마음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고집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요? 어떻게 여겨요? 낮게 여기고요. 낮게 여기고. 발음이 똑같죠. 나의 시옷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상대방을 높이는 거지만, 그러나 나 밑에 지읒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읒 아니죠. 치읒을 붙이고 낮추게, 추자를 더하면은 자기보다 남을 낮출 수도 있죠. 낮출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그런 인식을 가져요. 여러분의 중심에서조차도 내가 주변에 떠올린 모든 이웃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가, 낮게 여기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먼저 돌보고 있는가, 돌보고 있는가. 그러면 대화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요. 가장 먼저 대화를 할 때에 자기에게만 다 해버리고 사라지는가, 그럼 자기 일만 돌보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먼저 만났을 때에 먼저 안부를 물어보고 그분의 기도 제목을 여쭤보고 또 내가 그를 위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여쭤본다면 이런 태도가 되는 거죠. 종의 마음을 갖는 거, 종의 마음을 갖는 거.
우리 그리스도가 만물의 종이 되어서 그리고 죽음의 노예가 돼서 십자가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무리 내가 스스로 낮음을 선택하고 아무리 스스로 노예가 되려 한다 하더라도 주님보다 더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에 의하여 정말 비굴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에 의하여 수모를 당한다 한들 그리스도의 벌거벗겨진 수모만큼 낮아지지 못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거죠. 내가 정말로 벌거벗고 하나님을 기뻐한다 할지라도 네가 말한 바 그 종들보다 더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시작. 사람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리스도의 마음은 죽기까지 순종할 때 열매를 통해 맺게 됩니다. 죽기까지 순종할 때 8절과 9절 보시면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까지 품으셨죠. 그럼 공동체는 이런 마음까지 품어야, 즉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의 기쁨은 완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완성이 된다는 사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조출하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작은 죽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작은 죽음을. 간단한 차원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자기만 옳다는 의식을 못 박아야 되죠. 자기만 옳다는 의식을 내려놔야 되고 또 내 시간만 중요하다는 시간도 내려놔야 돼요. 주님의 시간이 옳다라는 거. 그리고 아예 내가 대접받은 생각을 아예 내려놓으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너가 대접을 받거든 청함을 받거든 높은 데 가지 마. 가장 낮은 데 먼저 앉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매 순간 작은 죽음을 각오할 때에 비로소 관계의 물꼬가 터지게 됩니다. 오리를 가져하면 십리를 가져주고 겉옷을 달라는 데 속옷까지 주는 그런 작은 죽음의 실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공동체의 기쁨을 그렇게 완성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영광을 취하지 말고 종의 마음을 취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삶을 아주 작은 영역에서부터 실천함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하나됨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두 모델을 마지막으로 제시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두 모델, 하나는 디모데의 모델이고요, 또 하나는 에바브로디도의 모델입니다. 디모데의 모델, 또 에바브로디도의 모델. 본문에 이 빌립보서에 생생한 모델이 두 사람이죠. 디모데. 2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겼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 그 결과 디모데의 연단을 사람들이 인식할 만큼 되었습니다. 연단을 ESV 영어 성경에 보면 증명된 성품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증명된 성품. 그러니까 디모데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디모데는 바울을 아들처럼 따라다녔기 때문에 성품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가는 곳마다 기쁨의 통로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이런 디모데처럼 섬김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아니라 팔로우십이라고 하죠. 누군가를 따라다님을 통하여 훈련받는 것. 저희 공동체도 보게 되면 우리 공동체에 정말 존경받는 믿음의 아버지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늘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청년 시절 때 정말로 본받고 싶었던 롤 모델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 종졸 따라다니고 그분의 말과 행동을 따라내도록 노력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분들도 젊은 세대의 또 롤 모델이 됐다고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세요. 밤마다 저녁마다 와서 그렇게 기도한 우리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분들을 역시 젊은 시절 기도의 어머님들이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그렇게 새벽을 부르짖고 또 애 들쳐안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또 밤새시고 철야하시고 그 모습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덧 본인도 믿음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믿음의 멘토를 따라다니는가, 그리고 그들을 늘 아버지처럼 따라다니는 모델 혹은 어머님처럼 따라다니는 모델이 있는가. 또 한 가지 모델은 에바 브로디도의 모델이 에바 브로디도의 모델. 이분은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섬기라고 보낸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목숨도 각오한 자,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염려는 이거였죠. 26절 보시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한지 하나님 내 증인이시니라와 똑같은 말이 나오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어요. 종의 마음이죠. 종의 마음. 자기 안위는 없어요. 이분은 수천 킬로미터 가라, 네, 바울 섬기고 그 다음에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자기 때문에 걱정한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염려할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염려했었어요. 종의 마음을 가져 에바 브로디도. 그래서 바울은 에바 브로디도 회복되었어, 이제 다시 갈 때니 너희 큰 기쁨으로 영접해 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죠. 디모데의 마을, 즉 아들의 마음, 또 에바 브로디도의 마음, 종의 마음, 공동체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려면 디모데와 에바 브로디도 같은 이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우들이야말로 이런 디모데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에바 브로디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른 새벽을 깨웠던 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택한 헌신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마음을 묵상하시고 디모데의 마음으로, 에바 브로디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계신 곳 어떤 곳이든 간에 들어가기 전 기쁨이 없는 곳이라면 여러분이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곳에 기쁨이 가득히 넘쳐나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학교, 일터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수요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빛 중에 빛이시오, 영광 중에 영광이신 그리스도여, 우리가 주를 경배하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당신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무엇보다 우리 인류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왕, 섬김의 왕, 죽음을 경험한 왕, 당신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당신을 나의 영원한 구주로 높이오니 우리 새벽 교우들의 고백을 통해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